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낫게 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 기간을 3년 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때는 공생의 두 번째 해 2년입니다. 제2년 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유대인의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보면 이 명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해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 두 번째 해 유월절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디서 일어납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양문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양문은 말 그대로 우리 이렇게 양 있잖아요. 짐승 그 양이 들어가는 나왔다 들어갔다는 문이라 해서 이름을 양문이라고 하는데 그 양문이라는 문 곁에 보면 바로 옆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수지처럼 생긴 그런 못인 것 같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양문 그 옆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는 행각 5채가 있었다는데 행각은 뭐냐면 우리 저기 어떤 산책로 같은 데 가면 행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벽이 없고 위에 지붕만 있고 이렇게 기둥만 있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늘막처럼 된 거 그걸 행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행각 5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 왜 이 그늘막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햇빛을 피해서 햇볕을 피해서 기다리는 거죠. 그곳에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이 행각 5채가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오랜 세월 38년간 아주 큰 중병에 걸려서 거의 움직일 수 없는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만나십니다. 38년 된 병자, 대략 젊은 시절에 병이 걸렸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나이는 한 60세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예수님 당시에 60세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노인이죠. 그가 얼마 동안 이 베데스다에 있었는지 38년 동안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여기에는 자신과 같은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다. 자, 이 38년 된 병자와 이 여러 환자들 한결같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베데스다 못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땅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물이 움직이는 거죠. 물이 파동이 있는데 그때 그곳으로 들어가서 치유를 받게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 그 고침받는 좋은 날을 그들은 사모하고 그 베데스다 못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베데스다는 간헐천, 간헐온천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이 물이 이렇게 밑에서 온천수가 올라오는 것을 간헐온천이라고 하는데 이 베데스다는 그런 못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을 해보고 그래서 이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물이 움직이게 되는데 아무튼 이 물이 파동이 막 심하게 밑에서부터 막 뭐가 온천수가 올라오니까 물이 막 움직이는 거죠. 한번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들이 이 물 파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때 천사들이 내려온 이때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베데스다에 내려가면 다 낫게 된다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이죠. 들것에 그냥 누워져 있는. 그래서 이 자기가 혼자 물이 파동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내려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파동이 끝나기 전에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자기가 몸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운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움직일 때도 그는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들것에 실어서 내려가면 가능하지만 누가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힘으로 군중 사이를 비집고 베데스다 못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사실상 거의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의 대답이 뭡니까? 아무도 나를 베데스다 이 못으로 운반해 준 사람이 없어서 아직까지 여기에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8절 말씀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38년 된 병자는 진짜로 주님의 말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질병에서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는 그 후에 오늘 9절까지만 읽었지만 나중에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여기서 더 심한 것이 뭡니까? 더 심한 질병입니다. 더 심한 질병. 그를 38년 동안 괴롭혔던 질병의 이름이 뭔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 38년 동안 네가 알았던 그 질병보다 더 심한 질병이 생기지 않게 너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그토록 괴롭혔던 질병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가 아팠던 이유, 그가 젊은 시절에 지었던 어떤 죄 때문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죄가 뭔지는 알 수 없어요. 아마 이 38년 된 병자와 우리 주님은 아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죠. 그런데 자기는 알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우리 주님은 아시죠. 아무튼 그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서 그가 질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는 11절에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 말씀대로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은 질병에 걸려 고통을 받았다는 뜻이죠. 성도님도 오늘날에도 죄로 인한 질병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에이즈라는, 요즘 에이즈 말 많이 안 하는데 정말로 무서운 병이에요. 이 면역이 아예 면역 자체가 아예 상실되어 버리는 에이즈라는 이 병도 사실은 에이즈가 걸리는 경우도 수혈을 잘못 받아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걸리는 경우는 있지만 보통 자생적으로 생길 때는 무분별한 성관계 때문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다들 학자들이 그래 말합니다. 의학자들이. 그리고 동성연애가 그러니까 이제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와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동성애가 그 원인이라고 이미 의학계에서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는 사실이죠. 옛날에 이 에이즈라는 것이 지금도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뿐 아니라 젊은 시절에 우리가 몸이 견디지 못할 만큼 심하게 자기 몸을 혹사한다든지 욕심 때문에 예를 들면 사실은 우리 속에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많이 짓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자기 몸을 혹사한다든지 아니면 과음을 엄청난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아니면 무절제한 생활을 한 경우에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도 많이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병이 생기는 경우들, 우리가 그 원인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된 삶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38년 된 병자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질병은 죄로 인한 것이며 주님께서는 네가 다시 그러한 질병,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제 네가 살만하니, 네가 이제 병에서 노임받았다고 살만하다고 전에처럼 그런
그런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주님이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참 그렇습니다. 참 간사합니다. 아플 때는 주님 이 병 고쳐주시면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고침받으면 싹 입 닦는 경우가 너무 많죠.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만 주시면 내 주님 앞에 내 모든 거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면 나중에 입 싹 닦아버립니다. 언제 내가 그런 말 했냐고 그냥 부도수표 날려버리죠.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이제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게 너는 죄를 짓지 마라. 조심하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질병 또한 무조건 다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마도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했던 말씀을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다시는 그런 병이 생기지 않도록 네가 조심하라. 아,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병이 났었구나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분명히 심각한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날 때부터 소경된 저 사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소경은 지금도 그렇지만 눈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그 자신이나 그 본인이나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그가 지금 아픈 것이지 그가 지금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그가 죄 때문에 그가 죄를 많이 지어서 혹은 그가 지금 그 부모가 큰 죄를 지어서 그가 소경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무조건 내 죄 때문이다라고 자기를 너무 올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모습이지만 무조건 등식처럼 내가 병에 걸리면 내 죄 때문이다라고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고 자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지만 그는 온몸에 욕창처럼 피부병인데 그 성경에 보면 그가 기왓장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왓장 아시죠? 그 기왓장 같은 것으로 몸을 얼마나 갈렸으면 벅벅 긁고 있어도 피가 날 정도로 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질병, 그 욥의 질병은 왜 욥은 질병에 걸렸습니까? 의롭게 살았죠. 하나님이 그를 벌 준 것 아니거든요. 형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병의 원인을 죄로 보게 되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건강한데 저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무조건 우리가 아픈 것은 벌 때문이다. 하나님의 징벌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무조건 생각을 해버리면 바리새인처럼 누구를 정죄할 수 있죠. 저 사람 죄인이구나. 저 사람 심각한 범죄자구나. 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그런 또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지은 심각한 죄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인간이 겪게 되는 질병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죄로 인함입니다. 죄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에 질병을 잠시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특단의 조치를 내리실 수도 있지요. 아까도 제가 서울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참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던, 개척 초반에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신데 남편분은 장로님이시고 작년에 아들이 일종의 뇌암이죠. 뇌종양을 선고를 받았는데 나이가 50도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6개월 산다고 했는데 지금 1년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약도 줄였답니다. 그래서 6개월, 보통 한 달마다 오랬는데 이제는 6개월마다 오라고 그렇게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권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남편분도 큰 좀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장로님도 많이 힘드셨는데 남편은 그래도 좀 이렇게 죄송하지만 살 만큼 살았으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뭐 그렇다 치고, 예, 그렇다 치고 이제 젊은 이제 아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드셨습니다. 늘 기도하시고 저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그런데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아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술도 그래 술도 다 끊고 끊을 수밖에 없죠. 마시면 안 되죠. 완전히 술 고래인데 술 다 끊고 이제 매일 교회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성가대를 쓰는데 얼마나 찬양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뭐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계속 부탁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욥의 경우처럼 죄로 인함도 아니고, 욥의 경우는 뭡니까? 욥은 이미 1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욥기서 보면 그는 동방에서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그에게 질병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번째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머리를 굴려봐도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하나님만 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를 훈련하시고자, 마지막 세 번째는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욥의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온 38년 된 병자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이 이토록 고통받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가 젊은 시절 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고치지 못하고 더욱 병세는 깊어지죠. 우리 성도님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는 오랜 세월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 그때 내가 그렇게 살지 말걸, 함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행동을 많이 했더니 이렇게 무서운 병에 걸렸구나라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통회하면서 그런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반성의 시간들을 그는 많이 가졌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프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특별히 오늘 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렴풋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가지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질병에서 고통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구나라고 자신이 젊은 시절에 지었던 그 심각한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라고 그는 끊임없이 통회하고 탄식했음이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통한이 심해도 소망은 보이지 않고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만 빠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요, 뭐라 그러냐면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베데스다라는 곳으로 가면 나을 수 있다는 말을 그가 듣게 되었죠.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게 되면 낫게 된다는 소망의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베데스다로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자신의 잘못을 그는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38년이 흐른 뒤, 정말로 긴 세월이죠. 38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달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그의 질병만 고쳐주시겠다는 뜻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고, 일단 네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너의 죄를 용서해 주고 너의 죄를 내가 끊어줄 것이고, 그리고 너의 육신의 그 질병을 고쳐줄까? 이 물음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간 질병으로 인해서 네가 절망하면서 이 모든 원인이 너의 죄 때문임을 이제 알았으니, 그러면서 마음에 통해하는 마음이 가득하니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치유하고자 하는데 이를 네가 받아들이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네 라고 답하겠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네라고 답을 안 합니다. 머뭇거리면서 본문 7절에 이렇게 답을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물이 동할 때 나는 내려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물이 동할 때에. 물이 막 가늘천히 움직이면 내가 이때 내려가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못이 동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행하는 일이라고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가 잘못 알고 있었던, 바로 알고 있었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뜻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그리고 물을 움직이게 하시는데, 이러한 자비하심을 내가 입으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내가 젊은 시절에 지었던 그 죄를 용서받고 그가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38년 된 병자는 자비의 집, 이 베데스다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7절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덧입기 위해서 이 못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간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죄된 삶을 반성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날 때 이를 덧입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가운데 쏟아부어지면 내가 그것에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를 못으로 데려갈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옮겨주는 사람도 없고 내 스스로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덧입고 싶지만 그렇게 그 자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절망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7절에 나온 병자의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지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는 그 자비하심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라는 절망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소망하지만, 하지만 내가 이 자비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절망. 결국 그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비하심을 덧입기를 원하는 소망과 이에 반해 결코 스스로 못으로 내려갈 수 없는 자신의 그 절망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감히 대답할 수 없었고, 이 7절 말씀은 뭐냐면 다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한다는 이 대답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고 저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간절히 이 베데스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덧입고 싶지만 내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덧입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움직일 수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대답을 7절 말씀에 듣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이 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바로 이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성도, 이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 주님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너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을 너에게서 제거해 주었으니 너는 이제 질병에서 노인받게 된다는 뜻이죠. 그 죄 용서와 치유의 선포를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사죄하시고 죄책을 면제하셔서 그토록 무섭고 괴롭혔던 그 죄와 질병의 사슬에서 그를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처럼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이들처럼 걷고 뛰고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시며 우리 주님이 자비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베데스다, 곧 자비의 집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베데스다는 결국 우리 예수님이 베데스다입니다. 자비의 집이시죠. 오랜 세월 고통받으면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정말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 고통 중에 내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의 잘못,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면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꼭 육신의 치료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흑암의 사슬을 끊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흑암의 사슬을 완전히 그 결박을 풀어주셔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무조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면 나의 잘못이 행여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베데스다는 누굽니까? 자비의 집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서 그 자비하심을 소망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서 납작 엎드리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선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죄 용서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 나는 자비하심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는 자비하심을 덧입을 만한 자격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라는 그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죠. 나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고 나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는 스스로 회복될 수 없고 오직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만이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히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온전히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 땅 인생을 살아가실 때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두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